21. 내적 시련. 어떤 종류의 복음 사역은 잔인하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러하다. 은혜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가 된다. 죄의 문제를 축소해버리며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는 이중적이다. 첫째로, 은혜의 사역을 실제보다 못한 것으로 묘사한다. 둘째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포괄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한다. 이사야는 충분하지 못한 자원으로 인한 비참함을 짧은 침상과 좁은 이불이라는 말로 묘사한 바 있다.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사역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그러한 불행에 빠뜨린다. 현재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종류의 사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치명적으로 방해한다. 우리는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어서 일부에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사역인가? 첫 번째로 해야 할 말은 슬프게도 그것이 복음적인 사역이라는 것이다. 그 사역의 기초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의 보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기서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성령을 통한 새로운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얻는 새로운 삶 등이다. 그것의 목적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최대한 충분히 부활의 삶을 체험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복음 사역이다. 그것의 오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에서 벗어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들과 다르다. 그것은 복음적인 사역만이 저지를 수 있는 오류다. 처음부터 이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건전한 복음적인 사역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될 수 있단 말인가? 메시지와 목적이 그처럼 성경적이라면 어떻게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단 말인가? 대답은 복음 진리에 전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역이라도 그 진리들을 부적절하게 적용할 경우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약국에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약들이 비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제대로 사용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라도 오용하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일 소독약을 상처에 바르는 대신 마신다면 결과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탄생과 새 생명의 교리 역시 오용된다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알게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잘못 적용된 교리들.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역 유형은 먼저 복음 전도적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변화를 강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죄사함, 양심의 평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죄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빛과 이끄심으로 인해 인도, 자기 성취, 인간관계, 마음의 소원 등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완전히 좌절시켰던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위대한 확신들은 성경적이며 참되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실상 그러하다. 하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겨운 측면, 곧 날마다 주어지는 단련, 죄와 사탄과의 끝없는 전쟁, 주기적으로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것 등을 가볍게 다룰 수 있다. 그리하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한 꽃밭으로 보이게 되어 정원에 있는 모든 것이 언제나 사랑스러우며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혹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 문제를 은혜의 보좌 위로 가져가기만 하면 즉시 사라져버리는 상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환경과 인간관계도 결코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 자신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롭다.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정반대로 치우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친 측면만을 강조하고 밝은 면을 너무 가볍게 다룸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통하고 우울한 것, 내세에 가게 될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지상의 지옥에서 사는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기독교는 때때로 이런 인상을 풍겼다. 분명 여기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역은 부분적으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극단적 오류 중에서 첫 번째 오류가 더 나쁘다는 것을 말해야만 하겠다. 그릇된 희망이 그릇된 두려움보다 더 큰 악인 것과 마찬가지다.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슬픔뿐 아니라 기쁨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발견하는 길로 이끌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첫 번째 오류, 곧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문제도 없는 삶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반드시 조만간에 비통한 환멸로 끝나고 만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곧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사역은 사람들의 동경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상을 감히 약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런 유의 사역을 잔인한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바다. 그것은 그릇된 소망을 불러일으킨다. 분명 그 잔인함은 악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친절에서 촉발된 것이다. 설교자는 회중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원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회중을 꿰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한 한 행복하고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그 삶을 황홀한 것으로 만든다. 하지만 나쁜 동기가 아니라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설교자의 과장된 표현이 빚어내는 해악을 어떤 식으로든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목사라면 잘 알듯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전에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 설교자의 약속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일부 진지한 추구자들은 그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을 것이다. 그들은 이에 근거해서 회심한다. 그들은 신생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고민과 마음의 고통은 이제 떠나버렸다고 확신하면서 기쁘게 새로운 삶으로 전진한다. 그러고 나서 그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질의 문제, 인간관계, 절실한 요구들, 늘 괴롭히는 시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사실상 때로는 더 격렬해진다.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특별히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내나 남편, 부모,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 자녀, 동료, 이웃들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 생긴다. 회심 체험과 더불어 영원히 사라진 듯했던 기질과 나쁜 습관의 문제가 다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이 된 첫 몇 주 동안 큰 기쁨의 파도가 그들을 휩쓸 때는 진정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약속받았던 아무 문제 없는 삶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을 넘어뜨렸던 것이 다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사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라고 묘사된 하나님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온유한 분이다. 어머니가 아주 어린 아기들한테 온유한 것과 마찬가지다. 종종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삶의 출발은 큰 정서적 기쁨, 인상적인 섭리들, 놀라운 기도 응답, 최초의 전도에 대한 즉각적인 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고 확립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강해짐에 따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들을 더욱 힘든 학교에서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적대적이고 낙심시키는 영향력을 사용하여 그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시험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굳게 세워나가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준비시킨다. 이렇게 그분은 우리의 가치관을 견고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그분의 힘이 온전해지도록 하심으로 우리 삶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유혹과 갈등과 압력이 증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런 그늘도 문제도 없는 삶이라고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자라고 불완전하게 느껴지는 경험이 쌓일 때 옆길로 빠진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뭔가 잘못되었어. 더 이상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아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잘못된 치료책.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역의 두 번째 잔인한 특징은 이 지점에서 나타난다. 그 사역은 어린 그리스도인이 좌절과 당혹스러운 경험을 열등한 신앙의 표시로 간주하도록 만들므로써 속박 상태로 빠뜨렸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경험들을 일소하겠다고 나서면서 더 큰 속박을 불러일으킨다. 그 사역은 어린 그리스도인의 고투들을 패배와 동일시하며 그것을 헌신과 믿음을 유지하는 데 실패해서 생긴 병의 재발이라고 단호하게 진단한다. 처음에 그들은 그렇게 주장한다. 회심자는 새로 발견한 구세주께 전적으로 굴복했다. 그래서 기쁨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 냉랭해지거나 부주의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느 뭐로든 타협하여 순종치 않거나 더 이상 주 예수를 순간순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료책은 자신의 태만했던 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고백하고 버리는 것이다. 곧 자신을 그리스도께 재봉헌하고 날마다 그 봉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와 시험이 닥칠 때 그리스도께 맡겨서 그분이 문제를 처리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주장한다. 다시 한번 비유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에서 성공의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의도적인 죄의 길로 빠져 들어간다면 내적 기쁨과 마음의 안식이 점점 줄어들며 영적인 불만이 점차 더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즉 삶의 지배 원리가 되었던 죄를 해결한 사람들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중생하기 전에 느꼈던 제한된 정도의 쾌락도 느끼지 못한다. 또한 그들이 잘못된 것을 탐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일이 위태롭게 된다.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실 것이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때 바로 그렇게 반응하신다. 중생하지 않은 배교자들이야 즐겁게 지낼 수 있지만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비참하다. 그러므로 스스로 이렇게 묻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알았던 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전에 물어보라.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 버린 죄. 특정한 고의적 죄가 있는지 물어보라. 만일 그러한 죄가 있다면 위에 나오는 치유책은 적어도 광범위한 원리로서 올바른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만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욥과 몇몇 시편 기자를 단련하신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조만간에 자녀들을 세상과 육신과 사탄의 강한 공격에 노출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저항력이 강해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성품이 더 견고해지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은 장성한 자의 경건함을 이루도록 자녀들,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들을 연단하실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러한 일을 경험한다. 그것은 주의 징계하심의 일부로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하나하나가 그러한 징계를 받도록 하신다. 그리고 당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앞에서 제안된 치료책은 비참한 것이 될 것이다. 그 치료책은 어떤 일을 초래하는가? 그것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실패를 고백하고 버리기만 한다면 영적 유아 시절을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있지도 않은 실패를 날마다 열심히 찾아 헤매도록 명한다. 따라서 이는 영적 퇴보와 비현실성을 낳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깔깔거리고 만족한 가운데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기분 좋아하는 영적 유아 상태에서 그들을 벗어나도록 하셨다. 그들을 더 어른스럽고 성숙한 경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 세상 부모도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하지만 한창 자라는 자녀들이 다시 아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슬퍼할 것이며 아기 같은 행동을 하도록 놓아두지도 않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지 아기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가 검토하는 가르침은 최고의 선은 아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대치시킨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잔인한 것이다. 이는 여자아이들의 발을 묶어서 그 발이 영구히 제 모양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의 옛 관습이 잔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친절이 그 동기라는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서 제안된 치료책을 받아들인다면 최소한의 결과는 유치하고 그저 웃기나 하며 무책임하고 자기 일에만 열중하는 복음적 어른의 모습으로 영적 발전의 억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결과는 진지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병적인 자기 분석, 히스테리, 신경쇠약,
믿음의 상실 등을 겪는 것이다.